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찬을 하신 후에 베드로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 대화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사도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도 생을 살아가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인생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본문의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은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공감해 주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에 그를 부르신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습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 제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이제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로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그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제자 베드로는 그 이후에 주님 앞에서 또 많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누구보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주님께 충성된 자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마지막 밤에 만찬석상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게 될 것이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제자 베드로가 흥분해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면서 혹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를 향하여 다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는 더욱 흥분해서 큰 소리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더욱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그가 다시 흥분해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서 또 다른 교인들 앞에서 혹은 자기 속으로 얼마나 큰 소리를 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저도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다. 저 인생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큰 소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제가 젊을 때 얼마나 이 찬송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목사가 되고 심지어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저에게 이제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유일한 금지곡은 바로 323장. 이 노래는 절대로 제 앞에서 부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르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될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25년을 뒤돌아보면 버린 것은 별로 없고 가진 것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오늘 이 제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큰 소리 친 대로 살지 못하고 약속하고 헌신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큰 소리 치던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 반석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의 제자인 것을 거듭 부인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평범한 돌멩이보다도 못한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다락방에서 집들로 또 집들에서 이제는 갈릴리 해변으로 오게 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실패와 좌절감으로 그리고 혼란과 후회가 가득한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아침을 먹고 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지만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아마 주님을 처음 만났을 자신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라는 멋진 명예로운 이름을 얻기 전에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로 살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이 어떤 지위나 직분 혹은 명예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전보다 못하게 된 그런 실패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어떤 직분이나 혹은 지위를 가지고 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오해와 불신의 세상에서 억울하게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과연 그 이름을 가지고서 그 지위를 가지고서도 과연 변질되지 않았는지, 과거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바요나 시모나 이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어떤 인생도 명예로운 베드로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큰 소리를 치면서 큰 소리 친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면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명예와 영광의 이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과거가 어떠한 인생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모두가 연약한 자에 불과하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실패자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람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 지시대명사로서 그냥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이라고 단순히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 전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잡은 아마 어부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이것들이란 말이 잡아온 물고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아니겠지요. 어떻게 부활의 주님과 이 하찮은 물고기들을 비교해서 더 사랑하는 것이냐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일터에서 혹은 내 가정생활에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나서 그 얻고 난 기쁨 그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 등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이라고 경시하는 그것을 어쩌면 나는 지금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 더 사랑하는 취미,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는 세상의 무엇인가 사실은 주님과 비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것들인데 그 하찮은 것에 인생의 시간을 뺏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하찮은 것이 되지 못하고 내게 소중한 것이 되어서 그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란 말을 혹 우리가 이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아마 제 아들 마음속에도 물고기, 그물,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혈연관계를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더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어쩌면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주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귀하기 때문에 주님보다는 그들을 나는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헌신이 미약해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본문을 또 이 질문을 우리가 베드로가 주장한 것처럼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이 말씀을 이 질문을 해석해 보면 아마 이런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지금도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너가 지금도 나를 이 사람들이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있는 것이냐? 늘 다른 사람, 다른 제자하고 비교하여 자기 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주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한 적은 없습니다. 별 것 아닌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고 드디어 저주까지 한 사실은 누구보다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3번이나 그에게 질문했을 때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더 나쁜 사람이고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제자라는 사실들을 그가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 그를 책망하시지 않고 그를 야단치시지 않고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사랑의 질문을 하시는 이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실패와 좌절을 공감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이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했을 때 그 3번의 질문의 내용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 사랑의 확인을 하셨습니다.
세 번의 질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어. 제자 베드로는 그 질문을 듣고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아가페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 내가 주님을 필리오합니다. 친구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질문할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그 사랑의 단어를 가지고, 그러면 너는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 필레오 하느냐?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의 뜻을 깨닫고는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아차리고는 베드로가 대답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구나. 그러면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대답도 역시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사용했던 그 사랑의 단어는 인간의 사랑, 나는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어.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왜 주님께서 사랑의 단어를 바꾸어 주셨나 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친구 나사로를 사랑하실 때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 그 친구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실 때는 또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런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요한복음을 보면 사실은 아가페와 필리아라는 단어를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마지막 질문에서 왜 갑자기 같은 상황, 같은 대화에서 사랑의 단어를 바꾸셨는가, 분명한 의미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기대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여 피 흘려주신 그런 사랑으로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듣고 주님이 마지막 질문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사랑의 눈높이를 낮추신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다짐해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미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해보지만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젊을 때는 큰 소리 치지만 가정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일터에서 시간에 쫓겨 살다 보면 내가 가진 사랑 그거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보다 세상을 택해가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충성이 별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사랑의 단어를 바꾸신 중요한 이유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분의 눈높이를 낮추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되셔서 인생이 부족한 사랑을 하는 줄 아시지만 받아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 부족한 친구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주님께서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깊이 근심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사랑을 계속 물으시는가? 왜 사랑의 단어를 바꾸셨는가? 결국 그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세 번 질문을 받고 나서 그는 바로 직전에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부인한 그 밤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 제자인가를 더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인생은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말처럼 태어나는 것이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이고 사랑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모든 모양인데 그 모든 사랑의 모양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어. 부부간의 사랑에도 실패해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한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을 한없이 사랑하면 자녀가 알아줄 줄 알았는데 부모가 이제는 나이 들고 보니까 자식들이 냉대하고 혹은 무정하게 대하고 불효하는 그 사실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했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이토록 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마디로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고 있다. 사랑하는데도 실패하고 사랑받는데도 실패하고 사랑을 주고받는데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오해와 불신과 상처가 쌓여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를 한마디로 진단하면 우리는 사랑의 실패자라는 겁니다. 누구도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제자 베드로는 깊이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랑의 단어를 바꾼 것처럼 베드로도 단어를 하나 바꾸었어. 아십니다. 안다, 오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오이다라고 표현했어.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지식적으로 겉모양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다가 마지막 그가 안다라는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오이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주님께서 나를 옆에서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내 곁에 계셔서 내 인생의 모든 속마음과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주님께서 다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다 나를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가 주님 나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큰 소리 쳤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 만나기 전에 평범한 어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 시몬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지위와 직분에 있는 명예로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나를 포장한 나를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내 인생의 태어남부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직분과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부족한 것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양을 섬기는 목자가 되도록 그를 세워주신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주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하는 수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까지 사랑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나는 그런 사랑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또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사랑해보라고 조언을 했지만 이 사람이 여전히 나는 그렇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사랑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들은 목사님이 깊이 고민하다가 다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내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렇게 조언해 주니까 그때서야 이 남자가 그렇게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원수인데 원수처럼 여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배웠지만 그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사랑은 미약하고 이기적이고 우리의 헌신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베드로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부족한 사랑과 부족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의 작은 목자가 되어서 교회와 양을 섬기도록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의존해서 내 부족한 사랑마저도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목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 베드로와 이 모든 대화를 하신 것은 사실은 마지막 밤에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연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밤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제자인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랑의 세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누가 큰 자인지를 자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도록,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은 성공적인 교회를 만들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능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세상에 우리가 제자인 것을 세상 앞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 위대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라고 알려주셨어. 그리고도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것을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내가 가는 길을 너가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에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내가 지금 왜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주님 따라가기 위하여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왜 제자 베드로가 갈 수 없다고 말씀한 겁니까? 제자 베드로는 주님이 가신 길들이 영광과 명예가 있는, 보상이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런 길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다 맛보시고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너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음을 알게 된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너가 원하는 길을 갔겠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리라. 마지막 밤의 말씀이 이제는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왜 그러합니까? 가는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지만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베드로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의 가신 길을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 해변에서 먼저 주님과 자신이 사랑의 관계인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목사도 없습니다. 목사가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혹은 지위로 학위로 결코 목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양의 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가려면 이것은 단순히 피곤하게 만드는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수많은 상처와 오해와 불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를 피 흘려 사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와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어.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 마음대로 좋은 길로 다녔지만 늙어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서는 그 길을 감사로 갈 수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의 다음 이야기를 보면
다른 제자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평생 경쟁하고 비교하던 사랑받는 제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나는 주님의 길을 가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또 이상한 질문을 하게 베드로였어. 그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남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주님 앞에 어떤 제자로 살고 있는지 너가 상관할 것이 못한다. 남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거나 비방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제자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가 왜 문제가 됩니까? 남 비방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삶은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불충성되게 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의 제자로 나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침상으로 제자들을 먹이신 것처럼 이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는 선한 목자가 되도록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은 이 베드로가 무슨 교황이 되게 큰 직분과 지위를 가지게 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주님의 목자가 되어서 주님의 세상의 양들을, 세상에 버려져 있고 방황하는 수많은 주님의 양들을 실질적으로 섬기는 그런 목자가 되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교황의 후계자가 되는 그런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번 부활절 뉴스를 보니까 가톨릭교회 수장인 교황이 어떤 교도소를 방문해서 재소자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재소자는 남루한 옷을 입었는데, 제수복을 입었는데, 교황은 멋진 예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재소자의 발을 씻기는 그 세숫대야를 보니까 화려한 장식을 한 은으로 만든 세숫대야였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섬김과 목양은 결코 쇼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와 승생이지만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결코 고요왕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져서 섬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어서,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이지만 그는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고 부족한 사랑과 부족한 헌신을 받아주시는 부활의 주님, 위로의 주님, 용기를 주시는 주님, 결코 인생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가신 길들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사랑의 실패자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사랑하고 사랑받는데 늘 실패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도 실패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더욱 많은 실패와 많은 죄인의 모습들, 이기와 이적이고 탐욕적인 인생의 모양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보지만 인생과 함께 다 사라질 갈 것이지만 그것을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작은 목자로 세상에 고통당하는 많은 양들을 품어주는 이 땅의 수많은 장애와 또 수많은 아픔을, 또 수많은 문제를 살고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도 주님의 목자로 세상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섬기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